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아멘. 1절 한번 볼까요? 1절 25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왜 읽었냐면 14절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에 보면 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에 대해서 또냐? 그 열처녀의 비유가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달란트의 비유가 이어지는데, 그 비유가 무엇에 대한 비유인지가 이 또라는 접속사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때 천국은 이라고 열처녀의 비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지금 설명입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설명인데, 마태복음은 천국이란 단어를 쓰고, 왜냐하면 복음서도 사실은 1차 그 독자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첫 번째 독자로 생각하고 쓰여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너무 경외한 나머지.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 주라는 아도나이라는 호칭을 대신 썼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보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영역이 유대인의 사고에서는 하늘, 그 다음에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세계를 땅이란 단어로 대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보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래서 하늘나라, 이제 번역된 것은 천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공간복음, 같은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라는 거죠. 복음서. 그래서 이 두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무언가가 맡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에게 지금 무언가가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맡겨진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바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맡겨진 그것이 무엇인지는 처음에는 명확하게 모르는데, 종들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반응이 똑같습니다. 바로 가서, 즉시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맡긴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해서 일의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또 라고는 이것이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맡긴 거예요. 왜? 일하라고 맡긴 거지 더 많은 돈을 얼마 이상 벌어내라라고 맡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장사를 했을 때는 더군다나 고대 사회처럼 변수가 많은 그 시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농경사회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자연재해에 대한 그 대비가 현대 사회보다는 적고 예측도 더 할 수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변수가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즉시로 갔다는 것은 결과에 대한 예상을 계산을 두드려 보고 간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그것에 집중한 겁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그 결과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받아서 묻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평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굉장히 분주합니다. 시간의 이 패턴 자체가 굉장히 빨라졌고 공업사회이기 때문에 하나의 결과물을 나오는 데 있어서 즉 어떤 하나의 프로덕트가 나오는 데 있어서 빨리 나올 때는 1시간이 채 안 걸리는 거죠. 농경사회는 최소 2계절, 3계절이 지나야 어떤 씨를 뿌리고 그 일의 결과를 거둘 수 있던 시대였는데 공업사회가 되면서 하루가 채 가기 전에 점점 시간이 빨라져서 이제 기계가 더 좋아지면서 어떤 경우는 1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기계를 돌리면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구촌을 고대사회 같으면 지구촌이 아니라 이 대전 땅에서 서울을 가는데도 수십 일이 걸려야 되는데 대전에서 서울 가는데 1시간이 채 안 걸리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더 바쁘게 살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게으르지 않는 삶일까요?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 게? 우리는 게으름의 반대말을 부지런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게으름의 반대말이 부지런함이라고 표현된 곳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이 우리에게 그 단어를 설명해 주듯이 게으름의 반대말은 무엇이다라고 가르친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만 봐도 주인이 그 종들의 태도에 따라서 평가하는데 너 참 부지런하구나 하지 않고 뭐라고 칭찬하죠?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거예요. 그것을 묻어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일하지 않았어요. 묻어뒀어요. 그것이 봐도 우리가 누구나 다 게으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바쁘게 지낸다고 해서 충성된 건 아닙니다. 부지런할 수는 있죠.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고 제가 학생들한테는 그런 비유를 드는데 고등학생들이요 학교를 한 7시 반에서 요즘은 좀 늦어져서 거의 8시까지 가는데 7시 반, 8시까지 등교하는데 등교 시간 조금 전에 깨서 아침 거르고 준비해서 학교 가기 급급하죠. 워낙 늦게 자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1시간 전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면 못하니까 미리 게임을 1시간을 하고 정갈하게 씻고 학교를 가고 근데 평상시보다 조금 1시간 일찍 일어났더니 졸려서 좀 잠을 자고 원래 7시에 일어나서 7시 반에 학교 가던 때보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하니까 학교 가서는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자고 그리고 그렇게 지낸다면 여러분 일찍 일어나고 학교에서 해야 될 것을 미리 그냥 해서 학교에 가서 집중하겠다는 순수한 좋은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더 일찍 깨우고 더 바쁘게 지냈는지 모르지만 실제 그 학생이 공부한 시간은 이전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부지런을 떨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한 건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이것이 지금 주인이 원하는 거예요. 즉시로 가서 그거 일하는 것,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즉시로 가서 행하는 것.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결과에 상관없이 주인은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런 거예요. 상이 다른 것은 만약에 2달란트 받은 자가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보면 5달란트 받은 자가
남긴 것이 2개고 2달란트 받은 자는 오히려 일을 훨씬 더 열심히 집중했는데 결과가 더 좋아서 2달란트 받은 자가 3개를 남겼다. 5달란트 받은 자는 2개를 남겼다.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진 상급은 뭐냐면 남긴 거예요. 남긴 거. 2개 남긴 거를 다시 상급으로 주는 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3개를 남겼다면 5달란트 받은 자보다 더 많은 상급을 받게 되겠죠. 5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상급을 더 많이 받는 게 아니고 그 일에 얼마나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충성하는 거고, 충성에 대한 결과를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남긴 것 같지만, 여러분 15절에 그 비밀이 있는데 15절 시작할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누가 보기에? 주인이 보기에. 여기는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인이죠. 종들에게 맡긴 거니까. 그 주인이 이미 볼 때 이 친구는 5개를 맡겨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다루는 것은 내가 다루지만 이미 주인이 내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그런 기술이 있는지 주인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계 내에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집중하기만 하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충분히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일의 변수가 있어서 못 남길까? 여러분, 결론을 벌써 넘어가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언제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인이 언제 결산하는지 여기에서는 딱 1년인지 그런 게 없어요. 주인이 그 사람이 일해서 결과를 낼 수 있는 때조차도 주인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김종진 목사님이 그 설교하실 때 그 말씀 많이 하시는데,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있다? 설교 많이 하시던데 청년부 때는 안 하시나 봐요.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있다? 대답 좀 하세요.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네, 하나님께 있어요.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는 것도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걸 즉시로 가서 충성되게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몇 개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맡겨진 그 일에 하는 것. 그런데 이 칭찬을 보면 사실 달란트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금 5달란트면 한 달란트가 33점 몇 킬로, 거의 34킬로예요. 금이 5달란트면 34킬로가 5개면 한 180, 거의 200킬로쯤 되죠. 200킬로 가까이. 34니까 아니구나. 170킬로. 5이면 5, 4, 20, 5, 3, 15기죠. 계산을, 새벽이라 멍해서 답변이 없는 건지, 제가 혼자 중얼거려서 반응이 없는 건지. 금덩어리를 170kg를 5달란트. 그럼 2달란트는 거의 68kg. 한 달란트라 할지라도 34kg. 요즘은 금값이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 한 1년 전쯤에 기준으로 계산할 때는 거의 1억이 좀 넘습니다. 작은 돈은 아니겠죠. 현대 사회로 환산했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21절 한번 가볼까요? 21절. 여러분 성경 찾으셨으니까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주인의 인정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집중해서 보고 싶은 것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조금 빨리 조금 더 대단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싶은 욕심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보다 큰 일들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입니다. 작은 일에 집중할 때입니다. 이 시기가 조금 훌쩍 지나갔으면 좋아하는 것, 아니요, 지금 이 시간에 충성하는 것. 저는 이 작은 일이라고 말할 때, 이 일이라고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물질적인 것, 물리적인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시간적인 것도 하나님이 이 물질, 공간과 함께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는 늘 시간과 물질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작은 시간들, 사소한 시간들에 집중하는 사람이,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보다 많은 시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10분, 20분, 30분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내가 오늘 하루 동안 공부를 10시간 해야지 하는 그 결단을 이룰 수 있느냐, 아니 그보다 더 열심히, 원래 결단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느냐, 어디에서 판가름이 나느냐, 그 사람이 지금 있는 10분, 20분, 30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납니다. 내가 오늘 공부 2시간 해야지, 여러분 2시간이 남의 간섭 안 받고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내버려 두나요? 사탄이? 내가 오늘은 10시간 동안 이제 어떤 시험을 준비하니까 하루에 평균 10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러는데, 통으로 10시간 동안 남에게 간섭 안 받고 내가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사탄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 10시간을 간섭 안 받고, 아니 간섭이 와도 내가 신경 안 쓰고 10시간을 집중할 수 있느냐, 10분을 집중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가능합니다. 10분을 하는 사람이, 10분을 도전하는 사람이 15분을 다시 도전할 수 있고, 15분을 도전하던 사람이 20분, 30분을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맡겨진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나는 큰일 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오늘 해야 될 그 일을 무시하는 사람보다 오늘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보다 큰 일을 감당한다는 원리가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청년의 때 조심스럽긴 해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적용으로 가려면. 청년의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그걸 정확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중이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맡겨주신 그 일,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의 그 맡긴 5달란트로 뭐를 해야 되는지 알고 즉시로 갔습니다. 여러분이 과연 즉시로 가서 집중해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집사님들도 계시고 한데, 가정에서 전업주부라면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은 설거지와 밥입니다. 밥을 어제랑 똑같은 밥을 해내려고 나태한 것보다 어제보다 더 맛있는 밥을 하기 위한 고민과 그로 인해서 그 밥을 먹는 가족이 행복하고 먹는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고 그리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른 일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면 뭐에 있을까요? 뭐에 있을까요? 공부에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아도 공부에 있습니다. 은혜 받고 나면 오해하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고 나면 교회 일을 할 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맡기신 일은 공부입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이 내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에요. 교회 일은 거룩한 거고, 내가 학교에서 해야 되는 일, 직장에서 해야 되는 일은 세속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고백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주가 내 안에 있지만 나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는 해야 될 그 모든 일, 내 욕심이 아닌 사단이 속이는 그 욕심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면, 주 안에서 주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주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거룩함의 비결은 교회라는 이 모임이나 교회라는 이 빌딩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교회가 거룩한 거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오늘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삶의 현장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대로 가면 삶의 현장에서 공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고, 내가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 대학생이기 때문에 취업을 앞두고 스펙을 쌓고 해야 되는데 스펙 자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스펙이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은 그런 걸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자리에 이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기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것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서 문제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분명히 온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냥 우리는 해야 될 그 일, 그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에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세속적인 세상적인 기준에 흔들려서 조바심이 나는 거죠. 어쨌든 조금 전에 했던 말로 다시 돌아가면, 뭐 공부해야 되는 그게 자격증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는데, 자격증 되고 안 되고 여부보다 필요한 그 일들을 여러분이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표현을 좀 이해했나 모르겠는데 표정들은 잘 이해 못한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내가 디자인을 통해서 정말로 그 일을 하고 싶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싶다면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일을 내가 온전히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자세한 건 나중에 또 하겠지만, 그런데 디자인 할 수 있는 그 직장에 취직하려고 보니까,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려고 보니까 디자인하는 기술 플러스 다른 스펙이 영어 점수도 요구하고 뭐도 요구하고 뭐도 요구하는데, 요구하니까 맞춰서 가긴 하죠. 그러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일, 메인 잡인 디자인을 하면서 영어도 하고 뭐도 하고 하다 보는데 영어 점수가 나오잖아요. 어떤 자격증을 갖출 수 있는 뭐 토익 점수나 이게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디자인하는 일, 공부, 연습하는 걸 즐거워하면서 계속 하다 보면 그 회사는 영어 점수 얼마 이상이 돼야 채용이 된다고 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영어 점수와 상관없이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기도만 하고 디자인만 해서 영어 점수도 면제받고 그냥 채용되게 될 수 있도록 기다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등학생들한테 제가 말할 때 성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격증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자격증 시험 준비를 했는데 그것이 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안 베푸신 것도 아니고, 그것이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다 보면 그것이 더 좋은 성과를 낼 때쯤 되면 너 정말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보다 많은 일을 맡기리라. 그때가 곧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즉시로 그 일에 충성하는 것. 어제 얼마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내가 즉시로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하고 있느냐.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내게 더 많은 결과물을 남길 때가 이르게 될 것이고, 주인이 볼 때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보다 큰 일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건, 아까 언급하려다가 그냥 제가 넘어가서, 은혜 받고 나면 교회에서 있는 일들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메인 잡이 어떤 직업이 아니라 내가 핵심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이, 그냥 공부라고 답을 줘서 제가 넘어갔는데, 무엇인지 늘 되짚어보고 그 일에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회 때 수련회 갔다 오고 선교 갔다 오면 뜨거워서 그냥 낮밤으로 교회 와서 머무르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와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더 찾았는지, 그거 플러스 그때 있던 멤버들과의 교제 자체가 즐거워서 교회 안에 더 모이고 머무르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것이 단순히 사람들, 교회 멤버지만 어떤 목적이 아닌 즐거움 자체 때문에 교회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것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해서 시간을 드리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거기에서 속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선교 준비할 때도 똑같아요. 열심히 하는 건 너무너무 멋지고 좋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준비하는 것이 정말로 핵심적으로 딱 일만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끼리 모여서 즐거움으로 보내는 시간이 갈수록, 멤버십이 생기면 생길수록 멤버십을 갖추는 게 필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시간을 지혜롭게 쓰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사단이요, 너무 티나게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선교 준비한다고 말은 했는데, 여러분 한번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바쁘게 사는 것보다 정말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매일매일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게 살고 있는 그 하루의 시간이 내가 정말로 충성스럽게 한 건지, 충성스럽게 하루를 보낸 건지, 부지런하게만 보낸 건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요즘 바뀐 찬송가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이제 개역개정으로 바꿔서 찬송가는 잘 못 외우는데, 그 예전 찬송가는 499장입니다. 저장미꽃 위에 있을 이란 찬송이 있는데,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은혜 받고 나니까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을 아는 우리 형제들끼리 같이 머무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나로 하여금 주께서 뭐라고 하냐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교회가 아니라 어디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는 우리의 흐트러졌던, 약해졌던 마음을 다시 점검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에 겨워서 아 맞다, 이 정도는 아니지, 이건 아니었지 라는 거룩한 도전이 내 안에 일어났으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깨달음 주고 그런 깨달음을 내게 안겨준 어떤 형제들과의 대화, 공동체의 이런들과의 대화, 그로 인해서 어떤 영적 추억들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깨달음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야 되는 현장은 어디냐면 세상 속이라는 거예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오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을 누리는 현장은 교회 안에서 그것이 충만하게 강하게 경험되어졌다면 진짜 그것을 누려야 될 현장은 내 힘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아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세상 속에 할 일 많은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공부가요 만만한 건 아니에요. 어제로 다시 돌아가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기도하고 삶의 자리, 세상 속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도전하고 나가다 보면 그것이 버겁고 힘들었는데 울면서 다시 주께 왔다가 다시 은혜 받고 도전하고 도전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덧 우리 발 아래 놓여 있는, 그래서 그 일이 쉽고 가볍고 재밌게 누려지는 시간들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좀 멀리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먼 것처럼 사단이 속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미리미리 계산해서 아직 부족한 것 같고 해서 그냥 동산 안에 계속 머무르려는 그런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오늘도 새벽 기도하고 즉시로 가서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버거우면 그 자리에서 주를 부르시고, 그래도 버거우면 하루의 일과를 마쳤을 때 주의 전에 나와서 이런 면으로 연약하고 부족했던 것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다른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여기 와서 포기가 아니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마음, 그 도전도 열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정말로 철저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 보다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귀한 믿음의 용사로 쓰임받게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